이제부터 그 수요 예배 형태를 조금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렇고 또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건 없는데요. 찬양 인도를 제가 한다는 것과 또 말씀은 똑같고요. 또 그 후에 우리가 그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을 한 제목만 놓고 그주 합심 기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여러분께서 2절 읽으시고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과 또 문을 재건할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소명을 주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있는 것처럼 니신월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소화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지 한 4개월 정도가 흐릅니다. 니산월이면 한 4개월 정도가 흘렀는데 4개월 동안 흐르는 기간 가운데 그의 슬픔은 누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픔이 더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한 번도 왕 앞에서 자신의 수심을 슬픈 얼굴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그 슬픔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 심지어 왕 앞에서도 그는 슬픈 그러한 얼굴, 수심, 근심에 찬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느헤미야의 얼굴을 본 그 왕이 느헤미야를 수상하게
생각하면서 묻습니다. 2절에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너가 건강한데 왜 수심이 있느냐? 술관원이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술관원은 왕으로부터 왕의 호의를 받는, 왕이 정말 큰 재산과 많은 재산과 큰 집을 주어서 정말 왕 때문에 정말 잘 살게 된 그러한 사람이죠. 또 왕이 가장 신임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왕 앞에서 슬픈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왕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비추며 왕이 자신을 수상하게 생각해서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무튼 이러한 질문 앞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은, 암시하는 것은 이제 왕이 느헤미야의 충성심을 의심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길래 저런 얼굴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의심살만하죠. 왕이 술관원의 충성을 의심하게 되면 결국 추궁을 당하게 되고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술관원은 절대로 왕 앞에 이 수심의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한 번도 금식과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러한 얼굴을 비춘 적이 없는데 그날은 그렇게 비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인한 슬픔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3절에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만세수라는 것은 이제 만세죠. 영원히 사시옵소서라는 그렇게 말을 한 후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명의 언급을 피합니다. 제 조상이 있는 그 성읍이, 보통 이제 제 조상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러한 문장 형태인데 예루살렘이라는 언급을 피합니다. 상황 때문에 그렇죠. 에스라 4장에 의하면 반대파 신하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복원, 그 보수 작업이 중단이 됩니다. 그러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이 예루살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슬픔이 있다는 것은 참 위험한 그러한 발언이죠. 아무튼 내 조상의 묘실의 황폐함, 내 조상의 묘실이 지금 황폐했기 때문에, 사실 동양권의 문화에서 그 조상을 존경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건, 중국이건, 한국이건 이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왕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죠. 조상의 묘실이 그렇게 황폐했는데 그럴만 하겠구나. 그러면서 왕이 호의를 베풉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 물음을 물었을 때에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그냥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한 것은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유다 지역에 저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에 그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던 걸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엔 당장 갈 수 없었던, 전에 요셉도 그랬죠.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에 그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함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간다는 그것은 참 적대 행위고, 또 당시에도 지금처럼 국경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술관원이 그냥 함부로 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아니었고,
그가 가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총독이 있었고 또 에스라 4장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보수는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때를 기다려왔던 것이고 그 때가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때에 전에 이렇게 젊은 분들 중에 어떤 수련회나 선교 컨퍼런스에서 은혜를 받고 당장 뭐 선교를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전에는 한번 어떤 젊은 부부가 버지니아 비치에 살던 부부가 갑자기 한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죠. 뭐 다른 나라라고 한다면 제가 좀 뭐 한번 그렇게 축복을 하겠는데 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한국에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당장 선교를 간다고 하길래 그 부부와 또 자녀들까지 뭐 다 데리고 간다고 하길래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했죠. 먼저 목회자로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리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신학교를 갈 수가 있고 지금 신학교에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목회자로서 그 훈련을 받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뭐가 그렇게 성급해서 뭐 당연히 제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열정이 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어떡합니까? 뭐 그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거기로 보내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킬 것이고 기회를 주실 것이고 그러한 선한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 소명, 그 열정은 그렇게 쉽게 식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참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교를 이 라이스 대학교, 명문대죠, 휴스턴에 뭐 미국에서 20등 안에 드는 그러한 아이비리그 학교죠. 그 한국 사람들은 뭐 쌀대학이라고 하더라고요. 라이스 유니버시티라고 했더니 그래서 그 한국 클럽에서 티셔츠를 만들었는데 쌀대학 이렇게 재치 있게 쓸 정도로 아무튼 그 친구가 그 티셔츠를 입고 와서 그 뭐 기억이 났는데 그 친구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그 명문대를 졸업한 후에 부모님한테 신학교를 간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모님이 이제 팔짝 뛰는 거죠. 그 명문대 보내놨더니 그 선교사가 된다고 하니까 펄쩍 뛴 거죠. 그래서 아들을 설득해서 그 의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 유명한 그 미시간에 있는 주립 의대를 가서 이제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되고 그는 지금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단체에서 의료 선교사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대와 그 인턴십 과정을 지나면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고 싶고 더 이 일을 참여하고 싶은 그 강한 열정이 더 강해진 그러한 청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있더라도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잘못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그런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를 기다렸고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십니다. 그것도 이방 왕을 통해서 보내시는데 6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5절과 6절에는 보통 해석자들이 조금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고 봅니다. 좀 장소가 바뀐 것을 암시하는 것인데 그 왕후가 동석한 자리라는 것이죠. 보통 그 신하들만 있는 자리는 왕후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왕후가 있다는 것은 조금 사적인 자리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과 왕후가 이제 느헤미야를 좀 사적인 자리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면 보통 다른 신하들이 좀 시기 질투를 하겠죠. 그래, 갔다가 언제쯤 다시 올 거냐? 꼭 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때 다시 오는 날짜를 나한테 주고 가라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대략 왕이 얼마나 느헤미야를 원하고 또 신임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정합니다. 이러한 왕의 모습에 7절에 느헤미야는 용기를 얻어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첫 번째 구한 것은 강서쪽 총독들에게 그 서신을 하나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은 보수 공사를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보수 공사 중단 요청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뒷돈을 대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이것 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총독들에게 요청을 해서 그 왕에게 요청이 되어진 건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서로 싸우니까 안정을 위해서 가장 힘센 사람 편을 들어줬는지, 아무튼 어떠한 이유에서 그 보수 공사 중단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왕에게 조서를 요청합니다. 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조서 하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 왕명은 어길 수가 없죠. 그 조서를 가지고 가면 이제 보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삼립 감독에게, 그러니까 산의 나무들을 감독하는 감독이 있었나 봅니다. 지금은 그 지역에 나무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오래전에는 그 지역에 산림이 아주 우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그 것들이 남아 있나 보죠. 아무튼 그곳에서 나무를 갖다 쓸 수 있는 재료까지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했을 때에 왕은 그것을 승낙합니다. 그것을 승낙하는데 8절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느헤미야의 간절함, 느헤미야가 용기를 내서 요청한 것, 지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기억한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났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늘 작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때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가깝게 느낄 때가 이렇게 가끔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냐면 필리핀에 한번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저 혼자 비전 선교 출입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되게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비행기가 거기에 새벽 1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1시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는 날짜가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선교사님이 날짜를 이렇게 날짜를 하루 이렇게 헷갈려 하실 때가 있는데, 하필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제가 하루 다음 날 도착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제가 하루 일찍 도착한 거죠. 그래서 공항에 나가 봤더니
당연히 이제 선교사님이 있는 줄 알고 나가봤는데 공항에 선교사님이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저 혼자 공항 밖을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난처하게 됐죠. 제가 선교사님의 집을 아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공항에서 경비를 하고 계시는 분께 전화를 빌려서 이제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이 됐는데 하필 선교사님이 그 한 3시간 떨어진 산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깊은 산속이라서 새벽 1시에 다시 공항까지 올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 선교사님 댁에 가면 사모님이 계시니까 택시를 타고 선교사님 댁까지 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서 그 이제 주소를 알려줘서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GPS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뺑뺑 헤매는 거죠. 그래가지고 뺑뺑 헤매다가 안 돼서 그 기사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이분이 지금 산에 있는데 아무튼 이분 집으로 가는데 한번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제가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아무튼 두 분이 이제 필리핀어로 그래 서로 알려줘서 정말 힘들게 해서 그 댁까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사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산속에는 전화가 안 터집니다. 전화가 안 터지는데 그 선교사님 그 넓은 농장에서 딱 전화가 터지는 한 장소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때마침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갈 때 제가 전화가 딱 걸려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화했을 때에도 선교사님이 막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걱정하시다가 혹시 전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 스팟을 갔는데 그때 제가 두 번째 전화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늘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내 삶에 늘 역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역사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텝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사역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삶이 마치 사람에 의해서 된 것처럼 우리 눈에 비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온 이유는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우리 교회가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그 땅으로 보내실 때에, 파송하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가서 해야 할 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죠. 왕의 서신을 그 손에 쥐게 해 주셨고, 그곳에서 필요한 그러한 나무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그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파송하셨을 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권능을 주셨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나아가서
사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까지 이르는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채워주셨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길을 걷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힘차게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9절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구했던 이상을 받게 됩니다. 달랑 조서 하나와, 그러니까 조서가 두 개죠. 하나는 그 총독들에게, 또 하나는 재료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두 조서가 손에 그 쥐어진 것뿐만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와 함께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냅니다. 군대 장관을 붙여서 보내주고요. 거기에다가 마병, 말을 탄 병사들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호위하게 합니다. 정말 구하는 이상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것과 전혀 이제 반대적인 그림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사람은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흥왕하게 만들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되게 하려는, 잘 살게 만들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는 정말 나쁜 소식으로 들립니다. 이게 좀 여기서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좀 이렇게 말장난, 월드 플레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에게는 악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대조적으로 등장하죠. 여기서 그냥 나쁜 소식 하는데 그 사실 그 영어로는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소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들에게는 악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원수죠. 한 나라가 정말 잘 되면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원수된 사람이 제일 싫어하죠. 이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러한 원수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들을 내려주셨는데 왜 원수를 없애는 은혜는 안 주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러한 원수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마음껏 회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데 원수가 없어지는 은혜는 받지 못하는, 상당히 이렇게 상반된 그러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어떠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하며 또 신앙생활의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역사는 섭리를 통해 은혜로 나타납니다. 은혜로 이러한 것이 주어지고 은혜로 저러한 것이 주어지지만 하나님 본인은 늘 보이지 않는 역사 가운데 섭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신앙생활 가운데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원수가 주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으로 인한 시험이, 정말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이죠. 그래서 은혜는 은혜대로 섭리 가운데 내려지는데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것은 시험이라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역사 가운데 은혜로 나타났습니다. 만나로 나타나고
뭐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거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상황은 광야고 피부에 와닿는 현실은 그 광야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늘 시험거리가 된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맨날 너희랑 같이 있었는데, 섭리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 신앙과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섭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탱했었고 또 교회를 지탱했던 그러한 힘이 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핏부에 와닿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좀 짜잔하고 나타나 주셔서 뭐 그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지 보는 대로 행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자신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눈으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나의 이 어려움보다 더 능하신 분, 이 세상보다 더 크시고 놀라우신 분, 나의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내 호흡이 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 은혜는 날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하며 지금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달려왔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달려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목회자들에게도 그 사역의 현실에서 느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은 어려움과 시험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 더욱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늘 섭리로 지금까지 믿음을 지탱하셨고 주님의 교회를 지탱하셨던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왜 산발락과 도비아를 없애지 않았느냐, 왜 원수를 내버려 두시느냐, 그것은 결국 그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으니까 한번 내 뜻대로 하나님 사역 이뤄보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에게는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소식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한없는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몇 가지 맺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늘 섭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또 특히 파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하지는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붙잡고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러한 자녀들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그렇게 원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진정으로 여기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사실을 붙잡고 굳건한 믿음으로 늘 간구하며 주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